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박은혜라는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아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가문의 대를 이을 소중한 존재였지만 은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들여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과거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박으로만 돌았습니다. 은근히 아이 없는 이유를 은혜 탓으로 돌리는 눈치였습니다. 민주는 핑곗김에 술과 기생을 찾아 기방을 드나들었고 집에는 발길을 또 끊었습니다. 모두 내 탓인가 보다. 은혜는 속으로 모두 내 탓인가 보다 자책하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 숙여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았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민준에게 한양에서 장사하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먼 타지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벼락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은혜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큰 돈을 벌어 돌아올 테니 집안 걱정 말고 푹 쉬고 있게. 민주는 큰 소리치며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은혜는 횡댕구렁한 집안에 홀로 남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나자 달빛 마을에는 민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준은 장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매일 주막과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양 기생과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낭군도 다 사정이 있겠지. 은혜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낭군도 다 사정이 있겠지. 은혜는 애써 남편을 변호하며 괴로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또 한 달이 덧없이 지나자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은혜는 평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든 남편이었기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부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신김치가 먹고 싶어 견딜 수 없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는 마을 의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아기를 가지셨구먼. 축하드려요. 늙은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아기를 가지셨구먼. 축하드려요. 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임신 소식의 은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10달 뒤, 섣달 금음날, 은혜는 진통 끝에 옥동자 같은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아들에게 선동이라는 예쁜 이름을 손수 지어주고 정성껏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선동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며 은혜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은혜는 아들을 보며 힘든 현실을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 치는 밤, 은혜는 고난잠에 깊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입을 거칠게 막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자신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외딴 마을에 사는 호라비 박돌수에게 보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으, 으, 은혜는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깊은 산속 외딴 집이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은혜를 캄캄한 산길을 헤치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아무리 과부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요?
당장 관아에 고발할 거요. 은혜는 분노와 서러움에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호라비가 과부를 보쌈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관아에서도 딱히 문제 삼지 않던 암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부인, 사정은 알겠지만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달라고 밤낮으로 울어대고 가난한 살림에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정말 염치 없지만 부디 제 아이에게 젖 좀 나눠주십시오. 돌쇠는 마지막 말을 간절하게 쥐어짜듯 내뱉었습니다. 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이런 무례하고 괘씸한 경우가 어디 있소? 난 당신 아이에게 젖 한 방울도 줄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시오. 은혜는 돌쇠의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리자 돌쇠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쌀미음이라도 숟가락으로 떠먹이려 애썼습니다. 그 틈을 타 은혜는 선동이를 품에 안고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은혜는 눈 쌓인 산길을 정신없이 달렸고 돌쇠는 필사적으로 뒤쫓아왔습니다. 험준한 낭떠러지 끝에 다다른 은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뒤쫓아오던 돌쇠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쇠가 죽었다고 생각한 은혜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이내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지만 은혜의 마음은 좀처럼 편치 않았습니다. 아까 젖을 달라 애처롭게 울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캄캄한 산속의 갓난 아기를 혼자 놔두면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굶주려 죽어갈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 차마 매정하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 돌쇠의 집에 도착한 은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망설임 끝에 홀로 남겨진 가엾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그렇게가 태어난 두 아기에게 젖을 물려 키우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의 젖 먹는 앙증맞은 모습은 은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 어느새 피덩이 같은 아기에게 깊은 정이 들어 친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두 아들을 친자식과 업둥이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날 오후, 마을 아낙네가 은혜의 집 앞을 지나다 마루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기가 두 명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은혜 아기 엄마, 아기가 언제 또 생겼다. 저 아기는 누구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혜는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낙네는 눈치 빠르게 상황을 짐작하고는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 복덩이 업둥이가 알아서 굴러들어왔구먼 하며 혼잣말처럼 슬쩍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 복덩이 업둥이가 알아서 굴러들어왔구먼. 은혜는 순간 아낙네의 기지에 감탄하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했단께. 복덩이가 굴러왔으니 잘 키워보구랴. 아낙네는 덕담을 건네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아낙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업둥이라는 그럴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돌쇠의 아기를 법둥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친아들은 선동이, 며칠 뒤에 업혀온 아들은 자연스럽게 법둥이가 되어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죽은 줄 알았던 돌쇠가 기적처럼 집신을 질질 끌며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지만 천운으로 억센 소나무 가지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폐인이 다 되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은혜가 자신의 갓난 아기에게 따뜻한 젖을 물리고 있는 감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돌쇠는 은혜의 숭고한 인간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무지몽매하고 무례했던 보쌈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떨리는 다리로 은혜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은혜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천만다행으로 소나무 가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못난 아들을 친자식처럼 귀하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든 키워보겠습니다. 부디, 부디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돌쇠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부디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를 젖을 줄 사람도 없이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시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나이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하지만 은혜는 갓난 아기가 걱정되어 차마 선듯 아기를 돌려줄 수 없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를 젖을 줄 사람도 없이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시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나이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부인,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에게 젖을 주시는 동안 저도 부인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은혜의 따뜻한 배려에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에게 젖을 주시는 동안 저도 부인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매일같이 은혜의 집으로 와서 땔감 장작을 패고 텃밭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밤에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강가에 허름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돌쇠가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순박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은혜에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따스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돌쇠가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 보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몇 달이 흐른 어느 장마철, 밤새 쏟아진 폭우에 강가 움막이 무너져 돌쇠가 밤새도록 비를 쫄딱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은혜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처지가 딱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돌쇠를 집으로 불러들여 헛간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욕심 많고 음탕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양반 조판서가 건장한 하인 남자들을 시켜 은혜를 강제로 보쌈해 오라고 파렴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느냐? 날벼락 같은 상황에 은혜는 혼비백산하여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조판서의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은혜를 자루에 마구 담으려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느냐?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헛간에서 뛰쳐나온 돌쇠가 우람한 체격으로 하인 남자들을 가로막으며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감히 누구 집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냐? 어림없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웬 놈이냐? 내 놈은 또 누구냐? 웬 놈이냐? 하인 남자들의 거친 물음에 돌쇠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은혜의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척도 아니었기에 뭐라고 딱히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은혜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바로 내 낭군이요. 얼떨결에 터져나온 은혜의 외침에 돌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이 있었구먼.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돌아가자. 하인 남자들은 서방님이 있었구먼.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돌아가자 하며 험악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썰물처럼 우르르 되돌아갔습니다. 조판서의 하인들이 떠나가자 은혜는 갑자기 밀려오는 낯뜨거운 감정에 얼굴을 붉히며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모면하려고 얼떨결에 돌쇠를 낭군이라고 소리쳐 말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 역시 마찬가지로 멍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낭군이라고 부를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낭군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돌쇠는 난감한 표정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낭군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해명이라도 할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해명이라도 할까요? 돌쇠의 어리숙한 말에 은혜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이 더더욱 꼬이고 더 큰 실수가 되지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네. 은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돌쇠의 진솔한 행동과 순박한 심성을 가만히 되짚어 떠올려 보니 왠지 모르게 돌쇠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젓가 대신이라며 온갖 힘든 일을 묵묵히 도와주는 돌쇠의 우직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죽고 횡하니 썰렁하게 비어있던 집에 돌쇠가 드나들며 땔감을 패고 바치를 거두는 동안 든든한 남정네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은혜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묘한 설렘을 은근히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은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은혜의 수줍은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예.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복로방 신세만 면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고맙고 황송하겠지만 돌쇠는 감격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고맙고 황송하겠지만 그렇게 은혜와 돌쇠는 운명처럼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돌쇠는 은혜에게 끔찍했던 보쌈 과거를 속죄하듯 전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은혜는 업둥이 복둥이도 친아들 선동이처럼 똑같이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꼬맹이 서당 학동이 되어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글 공부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천자문을 낭낭하게 읽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은혜와 돌쇠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꼬?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꼬? 은혜가 돌쇠의 듬직한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요. 복덩이 업둥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후부터 집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업둥이가 분명 복덩이를 몰고 온 게 틀림없소.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요. 복덩이 업둥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후부터 집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업둥이가 분명 복덩이를 몰고 온 게 틀림없소. 돌쇠가 은혜의 따뜻한 마음에 감흡하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복덩이가 복을 가져왔다니요? 호호, 정말이지 낭군님도. 복덩이가 복을 가져왔다니요. 호호, 정말이지 낭구님도 은혜는 쑥스러운 듯 수줍게 웃으며 돌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업둥이 복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기적처럼 다시 인연이 닿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워라. 업둥이 복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구님과 기적처럼 다시 인연이 닿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워라. 그런가? 흐흐.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그런가? 흐흐,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돌쇠는 능글맞게 농담처럼 말했고 은혜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돌쇠 부부와 선동이, 복동이 네 식구는 오순도순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샘 많은 하늘이 질투라도 한 걸까요? 어느 모진 겨울날 시어머니 박씨가 매서운 시누이들과 시댁 식구들을 우르르 이끌고 들이닥쳐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니, 며느라. 내가 죽은 남편 놔두고 딴 사내를 꼬여 데려와 몰래 숨겨살림을 차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졌는데 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소문이 정말 사실이로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죽은 지 젖먹이 아이 젖댈 날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딴 사내를 끌어들여 간통을 하다니. 아이고,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봤나. 내 썩어 빠진 행동거지를 뻔히 보니 핏덩이 같은 어린 자식놈들도 틀림없이 내 아들 김서방의 핏줄이 아닌 엉뚱한 잡놈의 씨앗일게 뻔하렸다. 이 집은 엄연히 죽은 내 아들 김서방의 피땀 어린 재산이니 당장 짐작 몽땅 챙겨서 이 집에서 깨끗하게 썩 나가거라. 당장. 어서. 청천벽력 같은 시어머니의 호통에 은혜와 돌쇠 부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힘없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와 돌쇠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선동이와 복동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정든 달빛 마을 집을 매정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 덮인 깊은 산속에 덩그러니 버려진 돌쇠의 허름한 옛집으로 힘없이 향했습니다. 산속에서 다시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은혜와 돌쇠 부부는 험한 산나무를 캐고 나무를 해다 장작을 팔아 끼니를 겨우 이어가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밤마다 굶주림에 지쳐 잠 못 이루고 칭얼거리는 어린 두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은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제대로 잘 키우려면 글 공부를 가르쳐야 할 텐데
변변한 땅 한 뙑이 없는 가난한 살림에다 더군다나 첩첩산 중에 갇혀 살면 삭전이 없어 서당에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가 정말이지 캄캄하기만 하구려. 여보,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제대로 잘 키우려면 글 공부를 가르쳐야 할 텐데, 변변한 땅 한 뙑이 없는 가난한 살림에다 더군다나 첩첩산 중에 갇혀 살면 삭전이 없어 서당에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가 정말이지 캄캄하기만 하구려. 은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걱정을 밤낮으로 하고 있소. 허, 이 놈의 팔자가 대체 언제나 T일는지. 돌쇠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걱정을 밤낮으로 하고 있소. 허허, 이 놈의 팔자가 대체 언제나 T일는지. 어느 날 배고픔을 달래려 산나무를 캐러 산속을 헤매던 업둥이 복동이가 신기한 풀 몇 뿌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풀뿌리를 캤어요. 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빨갛고 둥근 열매가 콩알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기한 풀이 있길래 몇 뿌리 캐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풀이 산속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풀뿌리를 캤어요. 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빨갛고 둥근 열매가 콩알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기한 풀이 있길래 몇 뿌리 캐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풀이 산속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복동이가 내민 풀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험준한 산속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자연산 산삼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내민 풀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험준한 산속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자연산 산삼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이가 캔 풀뿌리가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귀한 산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잎과 뿌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서 인공 재배하는 싼 산양삼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귀하디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여보.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이가 캔 풀뿌리가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귀한 산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잎과 뿌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서 인공 재배하는 싼 산양삼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귀하디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은혜 부부는 뜻밖의 횡재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정말 산삼이 맞아요? 정말이요. 정말 산삼이 맞아요.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내가 산에서 잔뼈가 굵어 산삼잎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오. 게다가 복동이가 캔 산삼은 좋기 수십 년은 묵은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내가 산에서 잔뼈가 굵어 산삼잎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오. 게다가 복동이가 캔 산삼은 좋기 수십 년은 묵은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은혜 부부는 복동이가 산삼을 캤다는 산속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복동이의 말대로 그곳에는 온 산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귀한 자연산 산삼이 밭을 이루고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이지 온 산이 통째로 산삼밭이네. 저기 저 산비탈에도 온통 산삼이고, 저 골짜기에도 온통 산삼밭이네. 세상에, 아니, 여보.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이지 온 산이 통째로 산삼밭이네. 저기 저 산비탈에도 온통 산삼이고 저 골짜기에도 온통 산삼밭이네. 세상에 돌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굶어 죽을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 녀석들도 떳떳하게 서당에 마음껏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정말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굶어 죽을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 녀석들도 떳떳하게 서당에 마음껏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정말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부는 복동이가 발견한 산삼을 팔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금을 순식간에 벌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 덕분에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은혜와 돌쇠 부부는 낡은 산골 움막을 떠나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사서 다시 정든 달빛 마을로 금이 환영하여 돌아왔고, 선동이와 복동이 두 아들 녀석들도 그토록 소원하던 서당에 다시 다니며 마음껏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정말이지 딱 맞았어요. 업둥이 복동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 맞나 봐요. 업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다시 만나 맺어지게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산삼밭까지 통째로 발견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줬으니 정말이지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라. 은혜는 돌쇠의 듬직한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정말이지 딱 맞았어요. 업둥이 복동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 맞나 봐요. 업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다시 만나 맺어지게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산삼밭까지 통째로 발견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줬으니 정말이지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라. 흐흐, 그런가. 내가 당신을 그때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돌쇠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능글맞게 농담을 건넸고, 은혜 또한 부끄러운 듯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돌쇠의 넓은 품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당신을 그때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그렇게 은혜와 돌쇠 부부와 복덩이 업둥이, 그리고 복덩이 업둥이가 굴러온 복덩이 덕분에 부자가 된 선동인의 가족 모두 오순도순 알콩달콩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6.25 전쟁 때 험난한 피난길에서 갓난 자식만은 굶어 죽을까 봐 저지 말을 새도 없이 물저지라도 물려가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자식만은 살리겠다고 끝까지 품속 깊이 끌어안고 맨발로 험한 피난길을 걷고 또 걸었던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의 숭고한 모성애가 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21세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요즘 세상은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다고 제 배 아파 낳은 갓난 자식도 매정하게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심지어는 굶어 죽게 방치하거나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믿기 힘든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들려옵니다. 물론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사연이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갓난 자식을 젖먹여 살려냈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숭고하고 숭고한 뜨거운 모성애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것은 결코 저만의 지나친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구슬픈 옛날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박은혜라는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아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가문의 대를 이을 소중한 존재였지만 은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과거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박으로만 돌았습니다. 은근히 아이 없는 이유를 은혜 탓으로 돌리는 눈치였습니다. 민주는 핑곗김에 술과 기생을 찾아 기방을 드나들었고 집에는 발길을 또 끊었습니다. 모두 내 탓인가 보다. 은혜는 속으로 모두 내 탓인가 보다 자책하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 숙여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았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민준에게 한양에서 장사하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먼 타지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벼락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은혜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큰 돈을 벌어 돌아올 테니 집안 걱정 말고 푹 쉬고 있게. 민준은 큰 소리치며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은혜는 횡댕구렁한 집안에 홀로 남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나자 달빛 마을에는 민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준은 장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매일 주막과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양 기생과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낭군도 다 사정이 있겠지. 은혜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낭군도 다 사정이 있겠지. 은혜는 애써 남편을 변호하며 괴로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또 한 달이 덧없이 지나자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은혜는 평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든 남편이었기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부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신김치가 먹고 싶어 견딜 수 없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는 마을 의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아기를 가지셨구먼. 축하드려요. 늙은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아기를 가지셨구먼. 축하드려요. 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임신 소식의 은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10달 뒤, 섣달 금음날, 은혜는 진통 끝에 옥동자 같은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아들에게 선동이라는 예쁜 이름을 손수 지어주고 정성껏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선동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며 은혜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은혜는 아들을 보며 힘든 현실을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 치는 밤, 은혜는 고난잠에 깊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입을 거칠게 막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자신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외딴 마을에 사는 호라비 박돌수에게 보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으, 으, 은혜는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깊은 산속 외딴 집이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은혜를 캄캄한 산길을 헤치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아무리 과부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요? 당장 관아에 고발할 거요. 은혜는 분노와 서러움에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호라비가 과부를 보쌈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관아에서도 딱히 문제 삼지 않던 암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부인, 사정은 알겠지만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달라고 밤낮으로 울어대고 가난한 살림에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정말 염치 없지만 부디 제 아이에게 젖 좀 나눠주십시오. 돌쇠는 마지막 말을 간절하게 쥐어짜듯 내뱉었습니다. 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이런 무례하고 괘씸한 경우가 어디 있소? 난 당신 아이에게 젖 한 방울도 줄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시오. 은혜는 돌쇠의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리자 돌쇠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쌀미음이라도 숟가락으로 떠먹이려 애썼습니다. 그 틈을 타 은혜는 선동이를 품에 안고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은혜는 눈 쌓인 산길을 정신없이 달렸고 돌쇠는 필사적으로 뒤쫓아왔습니다. 험준한 낭떠러지 끝에 다다른 은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뒤쫓아오던 돌쇠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쇠가 죽었다고 생각한 은혜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이내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지만 은혜의 마음은 좀처럼 편치 않았습니다. 아까 젖을 딸라 애처롭게 울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캄캄한 산속에 갓난 아기를 혼자 놔두면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굶주려 죽어갈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 차마 매정하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 돌쇠의 집에 도착한 은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망설임 끝에 홀로 남겨진 가엾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그렇게가 태어난 두 아기에게 젖을 물려 키우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의 젖 먹는 앙증맞은 모습은 은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 어느새 피덩이 같은 아기에게 깊은 정이 들어 친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두 아들을 친자식과 업둥이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날 오후, 마을 아낙네가 은혜의 집 앞을 지나다 마루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기가 두 명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은혜 아기 엄마, 아기가 언제 또 생겼냐? 저 아기는 누구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혜는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낙네는 눈치 빠르게 상황을 짐작하고는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 복덩이 업둥이가 알아서 굴러들어왔구먼 하며 혼잣말처럼 슬쩍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 복덩이 업둥이가 알아서 굴러들어왔구먼. 은혜는 순간 아낙네의 기지에 감탄하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했단께. 복덩이가 굴러왔으니 잘 키워보구랴. 아낙네는 덕담을 건네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아낙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업둥이라는 그럴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돌쇠의 아기를 겁둥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친아들은 선동이, 며칠 뒤에 업혀온 아들은 자연스럽게 겁둥이가 되어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죽은 줄 알았던 돌쇠가 기적처럼 집신을 질질 끌며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지만 천운으로 억센 소나무 가지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폐인이 다 되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은혜가 자신의 갓난 아기에게 따뜻한 젖을 물리고 있는 감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돌쇠는 은혜의 숭고한 인간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무지몽매하고 무례했던 보쌈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떨리는 다리로 은혜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은혜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천만다행으로 소나무 가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못난 아들을 친자식처럼 귀하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든 키워보겠습니다. 부디, 부디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돌쇠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부디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를 젖을 줄 사람도 없이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시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나이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하지만 은혜는 갓난아기가 걱정되어 차마 선뜻 아기를 돌려줄 수 없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를 젖을 줄 사람도 없이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시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나이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부인,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에게 젖을 주시는 동안 저도 부인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은혜의 따뜻한 배려에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에게 젖을 주시는 동안 저도 부인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매일같이 은혜의 집으로 와서 땔감 장작을 패고 텃밭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밤에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강가에 허름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돌쇠가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순박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은혜에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따스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돌쇠가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 보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몇 달이 흐른 어느 장마철, 밤새 쏟아진 폭우에 강가 움막이 무너져 돌쇠가 밤새도록 비를 쫄딱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은혜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처지가 딱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돌쇠를 집으로 불러들여 헛간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욕심 많고 음탕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양반 조판서가 건장한 하인 남자들을 시켜 은혜를 강제로 보쌈해 오라고 파렴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느냐? 날벼락 같은 상황에 은혜는 혼비백산하여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조판서의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은혜를 자루에 마구 담으려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느냐?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헛간에서 뛰쳐나온 돌쇠가 우람한 체격으로 하인 남자들을 가로막으며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집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냐? 어림없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웬 놈이냐? 내 놈은 또 누구냐? 웬 놈이냐? 하인 남자들의 거친 물음에 돌쇠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은혜의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척도 아니었기에 뭐라고 딱히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은혜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바로 내 낭군이요. 얼떨결에 터져나온 은혜의 외침에 돌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이 있었구먼.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인 남자들은 서방님이 있었구먼.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돌아가자 하며 험악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썰물처럼 우르르 되돌아갔습니다. 조판서의 하인들이 떠나가자 은혜는 갑자기 밀려오는 낯뜨거운 감정에 얼굴을 붉히며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모면하려고 얼떨결에 돌쇠를 낭군이라고 소리쳐 말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 역시 마찬가지로 멍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낭군이라고 부를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낭군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돌쇠는 난감한 표정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낭군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해명이라도 할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해명이라도 할까요? 돌쇠의 어리숙한 말에 은혜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이 더더욱 꼬이고 더 큰 실수가 되지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네. 은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돌쇠의 진솔한 행동과 순박한 심성을 가만히 되짚어 떠올려 보니 왠지 모르게 돌쇠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값 대신이라며 온갖 힘든 일을 묵묵히 도와주는 돌쇠의 우직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죽고 횡하니 썰렁하게 비어있던 집에 돌쇠가 드나들며 땔감을 패고 바치를 거두는 동안 든든한 남정네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은혜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묘한 설렘을 은근히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은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은혜의 수줍은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예. 저, 저,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복로빵 신세만 면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고맙고 황송하겠지만 돌쇠는 감격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고맙고 황송하겠지만 그렇게 은혜와 돌쇠는 운명처럼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돌쇠는 은혜에게 끔찍했던 보쌈 과거를 속죄하듯 전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은혜는 업둥이 복둥이도 친아들 선동이처럼 똑같이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꼬맹이 서당 학동이 되어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글 공부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천자문을 낭낭하게 읽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은혜와 돌쇠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꼬?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꼬? 은혜가 돌쇠의 듬직한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요. 복덩이 업둥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후부터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업둥이가 분명 복덩이를 몰고 온 게 틀림없소.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요. 복덩이 업둥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후부터 집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업둥이가 분명 복덩이를 몰고 온 게 틀림없소. 돌쇠가 은혜의 따뜻한 마음에 감흡하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복덩이가 복을 가져왔다니요. 호호, 정말이지 낭군님도. 복덩이가 복을 가져왔다니요. 호호, 정말이지 낭구님도 은혜는 쑥스러운 듯 수줍게 웃으며 돌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업둥이 복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기적처럼 다시 인연이 닿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워라. 업둥이 복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구님과 기적처럼 다시 인연이 닿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워라. 그런가? 흐흐,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그런가? 흐흐,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돌쇠는 능글맞게 농담처럼 말했고 은혜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돌쇠 부부와 선동이, 복동이 네 식구는 오순도순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샘 많은 하늘이 질투라도 한 걸까요? 어느 모진 겨울날 시어머니 박씨가 매서운 시누이들과 시댁 식구들을 우르르 이끌고 들이닥쳐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니, 며느라. 내가 죽은 남편 놔두고 딴 사내를 꼬여 데려와 몰래 숨겨 살림을 차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졌는데 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소문이 정말 사실이로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죽은 지 젖먹이 아이 젖댈 날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딴 사내를 끌어들여 간통을 하다니. 아이고,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봤나. 내 썩어 빠진 행동거지를 뻔히 보니 핏덩이 같은 어린 자식놈들도 틀림없이 내 아들 김서방의 핏줄이 아닌 엉뚱한 잡놈의 씨앗일게 뻔하렸다. 이 집은 엄연히 죽은 내 아들 김서방의 피땀 어린 재산이니 당장 짐짝 몽땅 챙겨서 이 집에서 깨끗하게 썩 나가거라. 당장. 어서. 청천벽력 같은 시어머니의 호통에 은혜와 돌쇠 부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힘없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와 돌쇠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선동이와 복동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정든 달빛마을 집을 매정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 덮인 깊은 산속에 덩그러니 버려진 돌쇠의 허름한 옛집으로 힘없이 향했습니다. 산속에서 다시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은혜와 돌쇠 부부는 험한 산나무를 캐고 나무를 해다 장작을 팔아 끼니를 겨우 이어가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밤마다 굶주림에 지쳐 잠 못 이루고 칭얼거리는 어린 두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은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제대로 잘 키우려면 글 공부를 가르쳐야 할 텐데 변변한 땅 한 뙑이 없는 가난한 살림에다 더군다나 첩첩산중에 갇혀 살면 삭전이 없어 서당에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가 정말이지 캄캄하기만 하구려. 여보,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제대로 잘 키우려면 글 공부를 가르쳐야 할 텐데 변변한 땅 한 뙑이 없는 가난한 살림에다 더군다나 첩첩산중에 갇혀 살면 삭전이 없어 서당에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가 정말이지 캄캄하기만 하구려. 은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걱정을 밤낮으로 하고 있소. 허, 이 놈의 팔자가 대체 언제나 티일는지. 돌쇠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걱정을 밤낮으로 하고 있소. 허허, 이 놈의 팔자가 대체 언제나 트일는지. 어느 날 배고픔을 달래려 산나무를 캐러 산속을 헤매던 업둥이 복동이가 신기한 풀 몇 뿌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풀뿌리를 캤어요. 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빨갛고 둥근 열매가 콩알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기한 풀이 있길래 몇 뿌리 캐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풀이 산속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풀뿌리를 캤어요. 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빨갛고 둥근 열매가 콩알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기한 풀이 있길래 몇 뿌리 캐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풀이 산속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복동이가 내민 풀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험준한 산속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자연산 산삼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내민 풀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험준한 산속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자연산 산삼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이가 캔 풀뿌리가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귀한 산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잎과 뿌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서 인공 재배하는 싼 산양삼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귀하디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여보.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이가 캔 풀뿌리가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귀한 산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잎과 뿌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서 인공 재배하는 싼 산양삼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귀하디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은혜 부부는 뜻밖의 횡재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정말 산삼이 맞아요? 정말이요. 정말 산삼이 맞아요.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내가 산에서 잔뼈가 굵어 산삼잎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오. 게다가 복동이가 캔 산삼은 좋기 수십 년은 묵은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내가 산에서 잔뼈가 굵어 산삼잎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오. 게다가 복동이가 캔 산삼은 좋기 수십 년은 묵은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은혜 부부는 복동이가 산삼을 캤다는 산속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복동이의 말대로 그곳에는 온 산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귀한 자연산 산삼이 밭을 이루고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정말.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이지 온 산이 통째로 산삼밭이네. 저기 저 산비탈에도 온통 산삼이고, 저 골짜기에도 온통 산삼밭이네. 세상에, 세상에, 아니, 여보.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이지 온 산이 통째로 산삼밭이네. 저기 저 산비탈에도 온통 산삼이고 저 골짜기에도 온통 산삼밭이네. 세상에 돌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굶어 죽을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 녀석들도 떳떳하게 서당에 마음껏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굶어 죽을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 녀석들도 떳떳하게 서당에 마음껏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부는 복동이가 발견한 산삼을 팔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금을 순식간에 벌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 덕분에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은혜와 돌쇠 부부는 낡은 산골 움막을 떠나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사서 다시 정든 달빛 마을로 금이 환영하여 돌아왔고 선동이와 복동이 두 아들 녀석들도
그토록 소원하던 서당에 다시 다니며 마음껏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정말이지 딱 맞았어요. 업둥이 복동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 맞나 봐요. 업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다시 만나 맺어지게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산삼밭까지 통째로 발견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졌으니 정말이지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라. 은혜는 돌쇠의 듬직한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정말이지 딱 맞았어요. 업둥이 복동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복덩이 맞나 봐요. 업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다시 만나 맺어지게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산삼밭까지 통째로 발견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로 만들어졌으니 정말이지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라. 흐흐, 그런가. 내가 당신을 그때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돌쇠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능글맞게 농담을 건넸고 은혜 또한 부끄러운 듯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돌쇠의 넓은 품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당신을 그때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그렇게 은혜와 돌쇠 부부와 복덩이 업둥이 그리고 복덩이 업둥이가 굴러온 복덩이 덕분에 부자가 된 선동인의 가족 모두 오순도순 알콩달콩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6.25 전쟁 때 험난한 피난길에서 갓난 자식만은 굶어 죽을까 봐 저지 말을 새도 없이 물저지라도 물려가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자식만은 살리겠다고 끝까지 품속 깊이 끌어안고 맨발로 험한 피난길을 걷고 또 걸었던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의 숭고한 모성애가 문득 떠오릅니다. 하지만 21세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요즘 세상은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다고 제 배 아파 낳은 갓난 자식도 매정하게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심지어는 굶어 죽게 방치하거나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믿기 힘든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들려옵니다. 물론 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사연이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갓난 자식을 젖먹여 살려냈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의 숭고한 뜨거운 모성애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그리워지는 것은 결코 저만의 지나친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구슬픈 옛날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박은혜라는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아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가문의 대를 이을 소중한 존재였지만 은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과거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박으로만 돌았습니다. 은근히 아이 없는 이유를 은혜 탓으로 돌리는 눈치였습니다. 민주는 핑곗김에 술과 기생을 찾아 기방을 드나들었고 집에는 발길을 또 끊었습니다. 모두 내 탓인가 보다. 은혜는 속으로 모두 내 탓인가 보다 자책하며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 숙여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았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민준에게 한양에서 장사하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먼 타지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 큰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벼락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은혜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큰돈을 벌어 돌아올 테니 집안 걱정 말고 푹 쉬고 있게. 민주는 큰소리치며 의기양양하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은혜는 횡댕구렁한 집안에 홀로 남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나자 달빛 마을에는 민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주는 장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매일 주막과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양 기생과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낭군도 다 사정이 있겠지. 은혜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낭군도 다 사정이 있겠지. 은혜는 애써 남편을 변호하며 괴로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또 한 달이 덧없이 지나자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은혜는 평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든 남편이었기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부터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신김치가 먹고 싶어 견딜 수 없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는 마을 의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아기를 가지셨구먼. 축하드려요. 늙은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경사 났네. 아기를 가지셨구먼. 축하드려요. 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임신 소식의 은혜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10달 뒤, 섣달 금음날, 은혜는 진통 끝에 옥동자 같은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아들에게 선동이라는 예쁜 이름을 손수 지어주고 정성껏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선동이는 젖을 먹을 때마다 방긋방긋 웃으며 은혜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은혜는 아들을 보며 힘든 현실을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 치는 밤, 은혜는 고난 잠에 깊이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입을 거칠게 막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자신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외딴 마을에 사는 호라비 박돌수에게 보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으, 으, 은혜는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발버둥 쳤지만 깊은 산속 외딴 집이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은혜를 캄캄한 산길을 헤치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아무리 과부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요? 당장 관아에 고발할 거요. 은혜는 분노와 서러움에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호라비가 과부를 보쌈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관아에서도 딱히 문제 삼지 않던 암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부인, 사정은 알겠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달라고 밤낮으로 울어대고 가난한 살림에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할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정말 염치 없지만 부디 제 아이에게 젖 좀 나눠주십시오. 돌쇠는 마지막 말을 간절하게 쥐어짜듯 내뱉었습니다. 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이런 무례하고 괘씸한 경우가 어디 있소? 난 당신 아이에게 젖 한 방울도 줄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시오. 은혜는 돌쇠의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리자 돌쇠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쌀미음이라도 숟가락으로 떠먹이려 애썼습니다. 그 틈을 타 은혜는 선동이를 품에 안고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은혜는 눈 쌓인 산길을 정신없이 달렸고 돌쇠는 필사적으로 뒤쫓아왔습니다. 험준한 낭떠러지 끝에 다다른 은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뒤쫓아오던 돌쇠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쇠가 죽었다고 생각한 은혜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이내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지만 은혜의 마음은 좀처럼 편치 않았습니다. 아까 젖을 딸라 애처롭게 울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캄캄한 산속에 갓난 아기를 혼자 놔두면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을 꼬박 굶주려 죽어갈 어린 생명을 생각하니 차마 매정하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 돌쇠의 집에 도착한 은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망설임 끝에 홀로 남겨진 가엾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는 그렇게가 태어난 두 아기에게 젖을 물려 키우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의 젖 먹는 앙증맞은 모습은 은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쇠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 어느새 핏덩이 같은 아기에게 깊은 정이 들어 친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두 아들을 친자식과 업둥이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날 오후, 마을 아낙네가 은혜의 집 앞을 지나다 마루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기가 두 명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은혜 아기 엄마, 아기가 언제 또 생겼냐? 저 아기는 누구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혜는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낙네는 눈치 빠르게 상황을 짐작하고는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 복덩이 업둥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왔구먼 하며 혼잣말처럼 슬쩍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댁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으니 복덩이 업둥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왔구먼. 은혜는 순간 아낙네의 기지에 감탄하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했단께. 복덩이가 굴러왔으니 잘 키워보구랴. 아낙네는 덕담을 건네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아낙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업둥이라는 그럴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는 돌쇠의 아기를 법둥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친아들은 선동이, 며칠 뒤에 업혀온 아들은 자연스럽게 법둥이가 되어 은혜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죽은 줄 알았던 돌쇠가 기적처럼 집신을 질질 끌며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지만 천운으로 억센 소나무 가지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폐인이 다 되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지만 텅 빈 집에는 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혜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은혜가 자신의 갓난 아기에게 따뜻한 젖을 물리고 있는 감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돌쇠는 은혜의 숭고한 인간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무지몽매하고 무례했던 보쌈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떨리는 다리로 은혜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은혜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천만다행으로 소나무 가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부인, 저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못난 아들을 친자식처럼 귀하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든 키워보겠습니다. 부디, 부디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돌쇠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부디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를 젖을 줄 사람도 없이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시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나이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하지만 은혜는 갓난 아기가 걱정되어 차마 선뜻 아기를 돌려줄 수 없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아기를 젖을 줄 사람도 없이 지금 아기를 데려가서 어쩌시려고요? 아기는 아직 젖을 먹어야 할 나이니 나중에 젖을 때거든 그때 다시 데려가세요.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에게 젖을 주시는 동안 저도 부인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은혜의 따뜻한 배려에 돌쇠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제 아들에게 젖을 주시는 동안 저도 부인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매일같이 은혜의 집으로 와서 땔감 장작을 패고 텃밭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밤에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강가에 허름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돌쇠가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순박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은혜에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따스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돌쇠가 갓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 보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몇 달이 흐른 어느 장마철, 밤새 쏟아진 폭우에 강가 움막이 무너져 돌쇠가 밤새도록 비를 쫄딱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은혜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은혜는 돌쇠의 처지가 딱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돌쇠를 집으로 불러들여 헛간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욕심 많고 음탕하기로 소문난 이웃마을 양반 조판서가 건장한 하인 남자들을 시켜 은혜를 강제로 보쌈해 오라고 파렴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느냐? 날벼락 같은 상황에 은혜는 혼비백산하여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조판서의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은혜를 자루에 마구 담으려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느냐?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헛간에서 뛰쳐나온 돌쇠가 우람한 체격으로 하인 남자들을 가로막으며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집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냐? 어림없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웬 놈이냐? 내 놈은 또 누구냐? 웬 놈이냐? 하인 남자들의 거친 물음에 돌쇠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은혜의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척도 아니었기에 뭐라고 딱히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은혜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바로 내 난군이요. 얼떨결에 터져나온 은혜의 외침에 돌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이 있었구먼.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돌아가자. 하인 남자들은 서방님이 있었구먼. 헛수고했네. 헛수고했어. 돌아가자 하며 험악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썰물처럼 우르르 되돌아갔습니다. 조판서의 하인들이 떠나가자 은혜는 갑자기 밀려오는 낯뜨거운 감정에 얼굴을 붉히며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간신히 모면하려고 얼떨결에 돌쇠를 난군이라고 소리쳐 말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 역시 마찬가지로 멍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난군이라고 부를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난군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돌쇠는 난감한 표정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낭군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해명이라도 할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진짜 낭군이 아니고 부인이 실수로 잘못 말한 거라고 해명이라도 할까요? 돌쇠의 어리숙한 말에 은혜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이 더더욱 꼬이고 더 큰 실수가 되지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네. 은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돌쇠의 진솔한 행동과 순박한 심성을 가만히 되짚어 떠올려 보니 왠지 모르게 돌쇠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값 대신이라며 온갖 힘든 일을 묵묵히 도와주는 돌쇠의 우직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죽고 횡하니 썰렁하게 비어있던 집에 돌쇠가 드나들며 땔감을 패고 바치를 거두는 동안 든든한 남정네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은혜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묘한 설렘을 은근히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은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은혜의 수줍은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부터 진짜 낭군이 되어주시면 어떻겠소? 예. 저, 저,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복로빵 신세만 면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고맙고 황송하겠지만 돌쇠는 감격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고맙고 황송하겠지만 그렇게 은혜와 돌쇠는 운명처럼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된 돌쇠는 은혜에게 끔찍했던 보쌈 과거를 속죄하듯 전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은혜는 업둥이 복동이도 친아들 선동이처럼 똑같이 따뜻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꼬맹이 서당 학동이 되어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글 공부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천자문을 낭낭하게 읽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은혜와 돌쇠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꼬?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것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꼬? 은혜가 돌쇠의 듬직한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요. 복덩이 업둥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후부터 집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업둥이가 분명 복덩이를 몰고 온 게 틀림없소. 아니요, 당신 덕분이지요. 나는 그저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요. 복덩이 업둥이가 우리 집에 굴러온 후부터 집안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업둥이가 분명 복덩이를 몰고 온 게 틀림없소. 돌쇠가 은혜의 따뜻한 마음에 감흡하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복덩이가 복을 가져왔다니요? 호호, 정말이지 낭군님도. 복덩이가 복을 가져왔다니요? 호호, 정말이지 낭구님도. 은혜는 쑥스러운 듯 수줍게 웃으며 돌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업둥이 복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기적처럼 다시 인연이 닿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워라.
업둥이 복둥이 덕분에 당신 같은 천생연분 낭군님과 기적처럼 다시 인연이 닿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업둥이가 복덩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워라. 그런가? 흐흐.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그런가? 흐흐, 내가 당신을 보쌈하길 정말이지 천만 번 잘했지요.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보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오. 돌쇠는 능글맞게 농담처럼 말했고 은혜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돌쇠 부부와 선동이, 복동이 네 식구는 오순도순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샘 많은 하늘이 질투라도 한 걸까요? 어느 모진 겨울날 시어머니 박씨가 매서운 시누이들과 시댁 식구들을 우르르 이끌고 들이닥쳐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니, 며느라. 내가 죽은 남편 놔두고 딴 사내를 꼬여 데려와 몰래 숨겨 살림을 차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동네방네 파다하게 퍼졌는데 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소문이 정말 사실이로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죽은 지 젖먹이 아이 젖댈 날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딴 사내를 끌어들여 간통을 하다니. 아이고,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봤나. 내 썩어 빠진 행동거지를 뻔히 보니 핏덩이 같은 어린 자식놈들도 틀림없이 내 아들 김서방의 핏줄이 아닌 엉뚱한 잡놈의 씨앗일게 뻔하렸다. 이 집은 엄연히 죽은 내 아들 김서방의 피땀 어린 재산이니 당장 짐짝 몽땅 챙겨서 이 집에서 깨끗하게 썩 나가거라. 당장. 어서. 청천벽력 같은 시어머니의 호통에 은혜와 돌쇠 부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힘없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혜와 돌쇠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어린 선동이와 복동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정든 달빛마을 집을 매정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 덮인 깊은 산속에 덩그러니 버려진 돌쇠의 허름한 옛집으로 힘없이 향했습니다. 산속에서 다시 가난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은혜와 돌쇠 부부는 험한 산나무를 캐고 나무를 해다 장작을 팔아 끼니를 겨우 이어가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밤마다 굶주림에 지쳐 잠 못 이루고 칭얼거리는 어린 두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은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제대로 잘 키우려면 글 공부를 가르쳐야 할 텐데 변변한 땅 한 떼기 없는 가난한 살림에다 더군다나 첩첩산중에 갇혀 살면 삭전이 없어 서당에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가 정말이지 캄캄하기만 하구려. 여보, 앞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제대로 잘 키우려면 글 공부를 가르쳐야 할 텐데 변변한 땅 한 떼기 없는 가난한 살림에다 더군다나 첩첩산중에 갇혀 살면 삭전이 없어 서당에는 꿈도 꿀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장래가 정말이지 캄캄하기만 하구려. 은혜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걱정을 밤낮으로 하고 있소. 허, 이 놈의 팔자가 대체 언제나 T일는지. 돌쇠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걱정을 밤낮으로 하고 있소. 허허, 이 놈의 팔자가 대체 언제나 T일는지. 어느 날 배고픔을 달래려 산나무를 캐러 산속을 헤매던 업둥이 복동이가 신기한 풀 몇 뿌리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풀뿌리를 캤어요. 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빨갛고 둥근 열매가 콩알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기한 풀이 있길래 몇 뿌리 캐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풀이 산속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풀뿌리를 캤어요. 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빨갛고 둥근 열매가 콩알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신기한 풀이 있길래 몇 뿌리 캐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살펴보니 그 풀이 산속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복동이가 내민 풀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험준한 산속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자연산 산삼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내민 풀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험준한 산속에서만 자생한다는 귀한 자연산 산삼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이가 캔 풀뿌리가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귀한 산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잎과 뿌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서 인공 재배하는 싼 산양삼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귀하디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여보.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이가 캔 풀뿌리가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귀한 산삼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잎과 뿌리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서 인공 재배하는 싼 산양삼이 아니라 예로부터 천금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귀하디 귀한 자연산 산삼이 분명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은혜 부부는 뜻밖의 횡재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정말 산삼이 맞아요? 정말이요. 정말 산삼이 맞아요. 돌쇠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내가 산에서 잔뼈가 굵어 산삼 잎만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오. 게다가 복동이가 캔 산삼은